과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귀한 교회에 불러 이렇게 함께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말씀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제 삶을 간증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주로 특히 이제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능력이 있고 강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을 삼고자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2500년도 넘은 때에 했던 말씀이고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인용될 정도로 이제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이 말씀을 중요하고 깊게 다루었던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3번 어디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히브리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와, 수준이 높으십니다. 히브리서를 먼저 얘기하실 줄이야. 또 어디 나올까요? 네? 혹시? 자, 이 모양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구절이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순발력 좋으십니다. 바로 말씀이 뜨잖아요. 이런 교회 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고자 한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부분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우리가 받은 의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벌써 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나중에 또 다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아까 히브리서 얘기하셨어요. 10장 38절에 가면 내가 뒤로 물러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나를 믿는 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벌써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드렸던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자,
세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인데 왜 하필 믿음인가? 다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의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누구고 그 누구길래 그 사람은 하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어렴풋이 대략은 알겠지만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곱씹어 생각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다음 주시면 왜 하필 믿음인가? 로마서 3장 22절에 이것도 바로 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절 저 앞뒤를 살펴보시면 로마 3장을 살펴보시면 사람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하나님께 말씀을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누구나 아무런 구분 없이 동일하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 범죄하였더라. 그것은 율법을 잘 배운 유대인들이나 전혀 하나님의 법 없이 살던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더라. 그래서 게다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킬 힘이 없더라.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받을 방법이 없더라. 그러나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이고 차별이 없더라. 아멘.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잘 배웠고 그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면 불공평하죠. 그렇죠? 우린 율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성품이 좋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착하게 살면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죠? 권선징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을 권면하고 악은 징벌하고. 얼핏 보면 맞아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착하게 사는 교육을 충분히 받고 아주 도덕적으로 살도록 충분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깡패 집안이나 뭐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게 도덕질이 아니라 그죠? 이런 좀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조금 좋은 일을 보고 배워야 그것도 할 텐데 어렸을 때부터 막 거짓말하고 훔치고 남 공격 때리고 뭐 이런 것만 배운 사람들에게 이 두 명의 사람이 자라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같은 수준의 착한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게 아주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건데 그 배운 것의 10분의 1만 활용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하는 삶보다 훨씬 뛰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도 더 부드럽게 하고. 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돈으로 빳빳하게 데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곧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요즘 어떤 세상이냐면, 예전에는 돈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인간적이고 잘 도와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넉넉하게 자라고 삶의 그 막 궁색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안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에게 젠틀하고, 그러니까 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슬픈 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돈 없고 힘 없고 어렵게 지내신 분들이 그렇게 삶이 어렵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더 각박하고 더 마음이 뒤틀려져 있고, 오히려 여유 있게 잘 배우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너는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보고 자란 것 때문에 그런 걸 잘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삶의 한순간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의 행실만 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불공평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불공평한 세상이죠. 그죠? 저는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날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제가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게 하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나라. 즉,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나간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 한 번도 여러분, 뭐 잠깐이라도 정전이 되면 난리가 나죠. 뭐 예고도 없이 정전이,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웬일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집은 비교적 에티오피아에서 좋은 동네에 저희는 살고 있는데, 저희 집도 일주일에 하루 물이 들어옵니다. 수돗물이. 저희 집에 7,000리터 정도 되는 물탱크가 있어요. 그 물탱크에 물을 채워놓고 일주일을 쓰는 거예요. 그 하루 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주는 꾀지지하게 지내는 거죠.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남일이.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가는데 도로가 하나도 파여 있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제가 어제도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가는데 다 차선이 다 그어져 있어. 야, 대단한 대한민국. 별로 대단하지 않게 보이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인 거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게 당연하고, 에티오피아에는 얼마 전에도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이 없이 유리방황. 제가 내부 난민이라고 그러죠.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라고 부르는데, 내부 난민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난민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부 난민촌에 갔었는데 몇 달 전에 이 정도 되는 공간에 3,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애기부터 애기들 싸고 울고 있고 젖 먹이고 있고 애 낳고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못 들어온 분들이 이 건물 밖에 담벼락에다가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벽이 있으면 천막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치고 거기 밑에서 사는 거예요. 해랑 비라도 좀 피해야 되니까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고. 제가 도착하는 전날 밤에 하이에나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런 밖에서 자고 있는 아기 둘을 잡아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여전히 세상이 이런데 저는 그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뭘 더 많이 잘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죠? 못 배우고 문명이 아직도 엄청 많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과, 제가 미국에서 제가 아까 안식년 때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은 뭐 말할 수도 없어요. 뭐 식당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막 덤핑하듯이 버려요. 남아가지고 음식이. 1인분 시키면 음식이 포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이 의라고 얘기하실 때 그런 교육 수준, 지식 수준, 교양의 수준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 주신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차별이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지식 수준이 높은 자나, 정신박약 같은 사람들은 너무 복잡한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를 얘기하면 되죠.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어. 그죠?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분이셨으면 이름이 하구원이었을 거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구원. 사실은 예수가 그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예수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만들어놨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를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예? 그게 다예요, 진짜?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신 거라고요. 나만 믿고 내 이름만 부르고 나만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다시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예.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 하나님의 의, 잘 보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웰컴한다는 뜻이에요.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내 실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도, 세상 어느 민족의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도 포함될 수 있어. 너도 예외가 아니야.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좌절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계신 분들 아실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훨씬 전에 본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잘 없으시죠? 그 영화의 시작 부분이 뭐냐면, 기찻길 위에서 주인공이 외쳐요. 나는 돌아가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전체가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내 인생을 쓰고 싶다. 내가 행해온 모든 일들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저희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저를,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의 삶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아프리카에 가서. 너도 잘 나갈 수 있는 친구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차로 저를 집에 태워다 주는데, 제가 저한테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됐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시간도 초월할 수 있고 복음에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핸드폰 보시면은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초기 모드로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야, 그 기능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초기화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죠? 리셋.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새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과 같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시편에 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시편 103편에.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후회스러운 삶이었던지 상관없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다.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오늘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너도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리고 왜 하필 믿음인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저는 또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기자, 아까 히브리서 얘기하셨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바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보고 계시구나. 듣고 계시구나. 모르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저는. 내가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의 핵심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써 있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뭔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나를 찾아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면 새로워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의 인생에 새 의미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의 성품과 나의 행함을 기억하고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네. 다음 주십시오. 슬라이드의 다음. 예.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냐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말하는 뭐 착한 일, 공로, 성품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실과 성품과 뭐 이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세부 조항으로 다 나누고 그 실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누구신가? 이사야 66장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주제 파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또 통회한다라고도 말하는, 심령에 시편 이제 51편 뒤에 말씀이 뭐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어차피 안 되네, 뭐 됐어, 어차피 안 되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가를 가지고 아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아까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66장 2절 이사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놀라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하나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충만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떨 줄 아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 다음 구절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며 왜냐고 따지고 기도하더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고 번뇌하며 잠을 못 자더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요. 뭐라고 쓰여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꾸리고 챙기고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상황에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놈이 말버릇이 이게 뭐야 이거 하고 꿀밤을 하나 때려도 되는 상황. 여자여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마리아의 대답은 또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하인들을 보며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게 끄덕끄덕한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이게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그럼 언제 때가 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마리아도 아들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도 아들의 대답으로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듣는 요청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기도처럼 그 얘기를 들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동역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옳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그 시간 그 자리로 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날, 몇 시, 몇 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 순간 그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임한 것이죠. 그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 방법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라고 떼쓰고 졸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평강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요청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그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답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제가 뭘 잘못 들으셨나 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살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포도주 파는 곳을 가르쳐 주시던지,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실력은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 수준 아닙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하심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용서,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는 사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 왜냐하면 내 의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또한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나가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나를 내 모습에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겠죠.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시편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의 앞부분만이고 표준 세번역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일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온 세상에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내 힘과 내 능력을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세상에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걸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시면 골리앗이 왔어요.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 성경에 써있길 골리앗은 키가 얼마고 갑옷의 무게만 얼마고 막 각반이 노수로 되어 있고 창이 길이가 얼마고 세상 사람들 이것 때문에 벌벌벌벌벌. 이 세상은 힘과 능력과 스펙 자랑하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덤벼봐라. 나에게 덤벼봐라. 내가 이 실력으로 서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벌벌벌벌 떨고 나가지 못해요. 그 힘과 기세와 능력과 그것에 눌려서.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너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뒷부분에 뭐라고 쓰여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매달리는 사람들,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에티오피아라는 곳에서 이티오피아 형제자매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꿈을 꾸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분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싶으냐면 세상에 쥐뿔도 없거든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서. 다음 주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그런 사람들. 믿음은 그런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아까 저희가 세 가지 구절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있다고 했는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 서바이벌. 왜냐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첫 번째 의미 아닙니까? 믿음으로 내가 생존했구나. 믿음으로 건짐받았구나.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살았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마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과 동력의 근원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의지하여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부르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무기가 나의 삶의 전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직 의인은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다. 믿음으로 생기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막 쭈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럴듯합니까, 해석이? 이 복음, 이 구약 신약 시대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났고, 믿음의 의지에서 하루하루 살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십니까? 나는 죽었다 살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나의 하루하루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과림교회에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교회가 30만 가구가 이제 이 근처에 입주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조상 같은 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멘. 이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 위에 서셔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후회스러웠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새롭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 실력과 스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힘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전력으로 여호와께 매달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제가 그 믿음의 사람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과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며 주의 얼굴을 배없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실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면 구원을 얻는 차별이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내게로 나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초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믿음 부어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세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간도 함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이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험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시간에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의에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심판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복음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력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무기가 되고 그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두 손만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